오늘 우리가 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거짓 새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넘쳐나는 이단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수가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 집단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위장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력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정말로 그가 진실했다면, 그들이 정직했다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고, 어떻게 거짓말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거짓말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깊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뉴스 매체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번 환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정인이니까.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숨겼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 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거짓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톡을 하나 받았죠.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동영상을 누르면 핸드폰에 돈을 뺏어갑니다. 그거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동영상을 누르는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겠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이 빠져나갈까 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거짓을 통해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 그를 퍼뜨린 사람은 아마도 그 부분이 자기 자신한테서는 잘못된 것인지 죄인지 아마 구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연애는 어떠세요? 연예계는 어떻습니까? 스포츠, 학교 등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검버섯처럼 퍼져 있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질식될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교회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변호사 두 분이 붙었어요. 다른 피고인과 이제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있겠죠.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변호사세요. 인물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하지 않았다. 한쪽은 틀렸을 거고 한쪽은 잘못됐을 걸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해야 되니까,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거짓을 일삼는 모습들을 여러분 심심찮게 저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어떠한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미국에서 온 비행기 티켓 값하고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두 달이 지났지만
나도 이제 교회에다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왔으니까 아이들 비행기 값하고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을 조금 달라 청구를 했습니다. 뭐 교회 이제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청구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딱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보내준 금액이 미국 달러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 달러는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달러는 한 800원밖에 안 했어요. 3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간에 제 딱 머릿속에 다 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쿵탁쿵탁 뛰기 시작했어요. 왜 뛰었을까요? 여러분 왜 뛰었을 것 같으세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 순간에 갑작스러운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질적으로 좀 궁하니까 얘기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양심이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이건 말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재정부에다가 메일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내심 그냥 드린 거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돌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돌려줄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환율을 다 따져가지고 돌려달라고. 그래서 몇십 원까지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게 정상이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기로에 저희들은 아니 여러분들도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계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따져보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목격자나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요 법정의 정의가 다소 단순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셜록 홈즈라든가 뭐 코난 같은 명탐정 뭐 수사관도 없었고요. DNA 같은 첨단 수사 기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목격자의 증언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증언이 필요하고 진실한 증언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당시에는 진실한 증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실한 증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증언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아예 명시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여러분 거짓 증언을 뭘로 표현해요? 화살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칼이나 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거짓 증거 때문에 이웃이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거짓 증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거짓 증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법을 세우셔서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9계명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법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9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설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이 말씀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9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계명과도 6계명과도 5계명과도 10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호세아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임과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지금 10계명의 단어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살인도 거짓과 연결되어 있고, 거짓도 간음과 연결되어 있고, 간음도 살인과 연결되어 있고, 살인도 거짓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얽혀져 있고, 그리고 딱 하나 죄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거짓말의 역사는 언제부터 출발했을까요? 거짓의 역사는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의 선수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넌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따먹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그리고 탐스럽게 하게 보이고, 그것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길 것 같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류는 어떤 면에서는 그 거짓의 아비 사단에 의해서 그 거짓의 DNA가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심겨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했어요? 이렇게요. 뭐라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어디서 다 배운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여러분 유치원 가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걸로 걸어가라. 복도로 오른쪽,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오른쪽을 사용해라. 내려올 때는 왼쪽을 사용해라. 발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신호등을 건널 때는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여기서 파란불이 켜지면,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린 거죠. 녹색불이 켜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다 배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 이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 가운데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인사 잘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유치원에서 여러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너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요, 본인이 벌써 쭈삣쭈삣하고, 그리고 엄마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요, 거짓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대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로 보지 않은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하는 그러한 여러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심리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거짓말은 인간의 자아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고들이 생각들이 퍼져져 있다는 거죠. 살인은 나쁜 거다. 간음은 나쁜 거다. 그런데 거짓말은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죄라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심각한 죄인가를,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릴 만큼, 법을 무너뜨릴 만큼, 사회를 무너뜨릴 만큼 여러분 무서운 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분명하게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명단을 내놨어요. 맞춰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하는 그러한 집단의 잘못된 이기주의와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을 넘어서서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뭐예요? 성도님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죠?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겠죠. 했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으면 바로 제가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진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난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얼굴의 표정에서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을 나름대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가뜩이나 죽 썼는데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메시지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의 자존감과 이 부분들을 올려주려고 하는 뭐 또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배달하는 분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죠? 짜장면 배달 같은 경우는 혹시 저 출발했습니까? 네 방금, 보통 방금 출발했대. 그리고 한 30분 1시간 기다려본 적 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일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다른 병원 안 가고 우리 병원 오신 게 잘 오셨다고. 여러분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짓말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악을 끼치는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봐도 개떡같이 해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끝나고 이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머리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돈 주고 하셨어요? 그 미용실 어디예요? 와 대박. 물려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하죠?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집사님과 참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숙과 미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는 이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이뻐요. 그러면 여러분 이쁘다고 해줘야지. 야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참 예쁘구나. 참 멋있구나. 이거는 성숙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넌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죠.
다른 또 여러분 거짓의 형태가, 거짓말의 형태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왜곡이라고 말해요. 왜곡.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덧붙이거나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해석해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남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여러분 모함을 하는 경우가 거짓말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 중 하나는 제대로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들어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해서 여러분 내 입에서 말이 나가버리면 그것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군거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수군거려요? 아니면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수군거려요?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수군거려요.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고 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명이 모이면 2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당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2사람이 그 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계속해서 자기 둘이 맞다라고 계속하면 한 사람은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실이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죄다. 남을 수군수군 거리는 게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해요.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허황되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자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것을 나왔다라고 다녔는데 그냥 다녔어요. 저도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다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고대도 다녔어요. 거기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 서울대 다녔대, 고려대 다녔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이룬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침묵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일 것 같아요. 독재시대에 침묵했던 지식인들, 사회 부조리에 침묵했던 공동체의 악들. 그래서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피해가 나에게 오게 됨을 알고 직장에서 그 공금 횡령을 보고도 배임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행위가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말의 한 행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에 이런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거짓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거역해요. 여러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에서 그냥 싹 다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숨기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그 왕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라합의 거짓말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럼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라합의 사건과 모세의 사건을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래서 독일군이 유태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한 아이의 집에 숨어 들어간 그 유태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옷장인가 어디에 숨겨주고 그 군인이 와가지고 너희 숨기지 않았냐?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여기는 없습니다. 식탁을 두들기면서. 그랬더니 그러냐고 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식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 안 한 거다. 저기에 숨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자가 한 거짓말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죄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은 자기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도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명예 때문에 체면이 손상될까봐, 훼손될까봐 무조건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실로 들통나버릴 때, 여러분, 차라리 맨 처음부터 이실직고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것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숨었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왜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한 종교 집단이 왜 거짓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허무맹랑한 그 교리 때문에, 이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차 사고가 나면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차 사고 난 걸 보세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막 우겨요. 근데 요즘은 우길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요, 이긴 사람이 장땡이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이야기 안 하고 남의 잘못을 막 부풀리는 과정에서 말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벌써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완전히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짓을 낳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여러분 속이게 되고 남도 속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짓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를 짓밟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잘못되고 루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가짜 뉴스가 판치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와요, 유튜브를 보내와요, 영상을 보내와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사실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아는 관계예요. 그러면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면 여러분 증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객관적으로 내가 떨어져서 그 사람과 나가 아무리 친한 관계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 사람과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유리한 증언을.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증언을. 왜?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리고 보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힘쓰셔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되 조금 나쁘게 말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그런 자리에서도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악의 거짓의 그런 부분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됐다면 너희들은 어둠 속에 속한 그들의 속성과 성품들이 제거돼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의로움은 공의를 말해요. 사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객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 공정한 것,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내 말에 모함이나 왜곡이나 뒤틀리게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빛의 자녀들의 속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계명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진리 가운데 살도록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세상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 가운데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돼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나? 십자가의 은혜, 거짓과 진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거짓 문제 가운데에 여러분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속하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추구하며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자아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내 거짓이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자랑이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죽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만하고 속이는 거짓으로부터 자유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여러분 실행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리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입으라는 것은 단번으로 끝나지 말아라. 계속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라. 생명을 의지해라. 진리 가운데 추구하면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자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격을 담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되신 분이에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라면,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진실을 담아야 돼요. 그 말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참된 것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 진실과 참된 것을 담는다면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진리의 말씀, 진실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깨트리고자 하는 최고의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거짓을 여러분 행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에 증언된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거짓들로 인해서, 많은 거짓이 그 안에
사람들의 거짓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게 하는지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거짓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닫는 것이, 우리의 입을 말을 조금 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우리가 피해와 그리고 사회 파급 효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고 내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 때로는 가정을,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또 자녀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진리이신데, 주님이 생명이신데,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요 빛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거짓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주는가를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참된 것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